주여 주의 말씀을 삼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푸른 오래 새벽부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응답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있는 미자의 교와 고아 과부와 고통당하는 자들과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족들과 조승 가정과 외로운 자들과 독거노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뒤새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오, 이 기쁨 2384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버섯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엔 깊은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요 찬양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세우지고 내 맘속엔 깊은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나리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 애롭같이 들것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달라 주 한무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부드러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 왔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 안에 무지와 강팍함과 불순종과 또 정욕과 죄악과 악함과 관계와 사기와 질투와 미움과 시기, 하나님 이런 악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백성, 주의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날마다 충만하여 거룩한 나라 의를 이루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의 수를 놓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진리 안에 가라고 하셨는데 어느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음으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세상이 더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저녁도 주의 성령을 부르셨으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안보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목자들 깨워 주옵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 주옵시고 잠든 양무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 잠든 교회가 목자와 양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걸 몰라 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니 감사합니다. 권하고 지치는 육체일지라도 우리의 속삼은 강건하여 날마다 영혼은 젊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사모하는 영혼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라 하지만은 갈수록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성전도 하나님 짓든지 구하든지 할 줄 믿습니다. 늘어나는 성도 수들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바닥에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미자랩교회와 농어촌교회와 선마을 낙도교회와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비단에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 지키는 백성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돕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저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은 신약전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1절. 고린도서 12장. 페이지 수를 알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네, 페이지 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럼 찾기가 쉽. 고린도서 12장 제 페이지 수 299쪽입니다. 신약전서 299쪽 7절부터 10절. 299쪽. 299페이지 7절부터 10절. 맨 위쪽에.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느니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하신다. 내가 노트로 옮겨주세요. 내가 약한 때에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이렇게 페이지 수 맨 위쪽에 숫자가 있으면 그걸 보시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이니까 다 처음부터 다 기억하긴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이 정도,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 정도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은 은혜 시리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 따라서 하나님의 무엇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상가집에 갔는데 병원이에요. 이제 문상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러 하는데 옆자리에 친구 2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친구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준 거를 까먹거나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먹는가, 자기한테 선을 행한 사람을 기억지 않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목회자의 은혜, 기타 등등. 특히 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불쌍하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게 물질이 됐던 기도로 됐던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른다. 이건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참 옛날 말이죠.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왜? 은혜를 모른다. 그만큼 강팍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인간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다. 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도 살다 보니까 뭐 세상으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나는 뒤떨어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잘 사는데. 아니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방향.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죠. 목적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나의 육신과 내 가정만 위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
누가 뭐라 해도 이걸 나타내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내가 물길로 곰핍함 당할 때 물줄을 주시고, 내가 갈 곳 몰라 방황해서 힘들 때 진짜 저 늘 말하지만 그 가슴을 치면 가슴이 멍들었더라고요. 시커멓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사람들은 떠나고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호레병에 담아주시고 응답해 다윗처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되죠. 이건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력. 그 사람을 볼 때 끈기가 있느냐, 집념이 있느냐, 의지력이 있느냐. 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은혜도 잊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당연히 뭐 있으니까 도와주고, 당연히 뭐 내가 힘드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은혜를 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게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눈이 안과 쪽으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여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들었던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 아픈 것도 고쳐주세요. 그것뿐만 아니야. 또 그가 그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3번씩이나 한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쳐달라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안과 쪽으로 얘기를 듣는데 하여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술에 보면 다 대필자가 많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그래서 이거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거 가시 있는 거 왜 있는지 아냐?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이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안목은 이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겸손이라는 걸 배워라. 겸손. 되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집도 세고 불순종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삶을 되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아직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위도 깨져버려요. 어떤 것도 녹아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위에부터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알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되게 다 그래요. 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아직 아성, 마음판 안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예배의 자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성경 뭐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란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아 있을 때 삼층천을 보여줬어요. 하늘 위에 하늘. 이게 솔로몬의 기도 중에도 나오는데요. 삼층천.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저 하늘, 스카이.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여기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14년이나 지난 후에 말해요. 왜요? 자랑할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신비스럽게 볼까 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거의 일부는 막 자랑할 거예요. 저부터도 막 자랑하려고 하겠죠. 막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아니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저라고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왜 비밀이 없겠어요? 저도 이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싸우거든요. 저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비교도 하고 힘들 때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 그 은혜는 꼭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명장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않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박사가 쥐를 이만한 통 안에 넣어놓고 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부딪혀야만이 먹을 수 있어요. 물도 밥도. 근데 한 통에는 이제 그 쥐들을 넣어놓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물도 먹고 마음껏 곡식도 먹게 하니까 쥐들이 처음에는 막 평화스러웠어요. 왜? 이제 막 쫄랑쫄랑 막 돌아다녀도 되고 점프해서 저걸 물 나오는 걸 근대에서 물을 먹지 않아도 되고 철철 넘쳐 막 곡식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쥐들이 어떻게 해요? 번식을 안 해. 자식을 안 낳아.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워서 서서히 죽어가. 움직이질 않아. 그냥 뒤뚱 그냥 자고 먹고. 그러니까 여기가 발달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그 쥐는. 왜? 너무 풍족하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뚝 대기만 하면 먹을 게 쏟아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쥐들이 죽어갑니다. 더 단명을 해. 그러면서 마지막 쥐가 남았는데 수컷쥐인데 그 쥐가 결국은 빛을 걸었다가 죽고 말아. 저는 그 과학자의 실험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야. 사람은 뭔가 하면서 긴장감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긴장감도 갖고 그래야지.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않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이 없죠. 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발전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계시를 받고 육체적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던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큰 말씀 붙들고 이게 나를 위해 있었구나. 이게 나를 위해 있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려면, 잊어먹지 않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사람들은 나타나요. 하나는 행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야. 나의 노력, 심지어 나의 선한 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을 주셔야죠.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나를 복을 주세요. 네, 심지어 이 선을 가지고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행위를 말해. 자꾸 행위. 좋아요,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이제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 뭐냐? 나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성경도 잘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열매도 없어요. 계속 그래. 그러니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 살 것 같아요. 낙담해.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의 은혜는 너의 일은 행위보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네가 이런 가운데 있어도 나를 믿느냐 말이야. 왜 네가 비교해서?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10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판단에, 남의 비웃음에, 남의 칭찬에, 이런 게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약한 부분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너 낙담하지 마. 네가 나를 믿느냐? 은혜는 변함없이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의지하느냐?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너의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No. 행위를 가지고, 너의 행위를 가지고 저울질해서 비교해서 낙담하는 자리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믿는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다. 주님과 함께해야 열매가 맺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도, 그 질병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곁에 나를 하여금 예배 자리 가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 부르는 사람, 나를 하여금 성경을 같이 읽지 않은 사람,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 어리석을 땐 그걸 몰라서 왜? 아니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당신만 잘하면 되지 나야 멀어져 가는 거야. 주께로부터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뭐예요? 멀어져 가면 갈수록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인 거야. 지금 볼 때는 표도 안 나고 내가 지금 좀 돈도 모으고 건강도 괜찮은 게 잘 되는 것 같죠? 주님은 딱 하셔. 나 멀리 가지 마. 내 곁에 있어야지. 쫙 불러.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가까이 오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잠깐만 멀리 자기 꾀를 가지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꾀를 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저버리려는 거예요? 왜 기념일이 있어요? 왜 어버이날이 있고 왜 어린날이 있어요? 은혜 잊지 말라고. 저걸 잊었던 거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당신 도움 없어도 난 이 정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눈물을 흘릴 때도 계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힘들 때도 옆에 계신 분. 사람들은 욕하고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나.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찾아봐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방송 듣는 분 중에 내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진짜 전심전력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 누구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지난 날들은 율법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뭐요? 참된 자유는 이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믿음을 지켜라. 믿음 지켜라. 마귀는 언제 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을 때, 복음 전파. 그러면요 확실히 달라져. 홍해가 갈라져요. 저 사람하고 이런 관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매너 있고 그렇게 멋져 보였던 사람도 복음 전해보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옛날 알바할 때 너무 이쁘게 생기신 분이에요. 얘기할 때 막 매너도 있고 예쁘시고 겸손하고 막 진짜 막 우리 알바생들 받으려도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완전히 이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핵보다도 무서운 거야. 싹 갈라지더라고. 안전하니까 마귀가 옆에서 지금 그럼 기도를 하느냐, 그 영혼들 위해서. 왜 여러분과 내가 그 분들 주위에 있을까요? 그 직장에, 그 삶에, 그 만남에 복음 전환하고. 마귀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못 오게 하겠어요. 왜? 저 영혼이 살아나니까 못 오게 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싹 갈라져.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보았던 영적인 계시와 삼층천 복음과 눈 안과 이런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만족함, 그 은혜의 간구함, 그걸 은혜에서 안 떠나려고 심지어 세상의 지식 다 배설물을 여기면서까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걸 보고 왔거든. 그리고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가표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죠. 9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영원, 그 완전한 거룩,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요? 오직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코에 호흡을 하고 밥도 먹고 은혜로 지금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서울의 삼춘내를 방문했어요. 그때 기차를 처음 타본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내려서 이제 그 삼춘집에 갔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삼촌이 하는 말이, 저희 엄마는 이제 엄마의 오빠였었거든요. 저희 엄마의 오빠 경찰하고 계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와 진짜 막 사과가 배가 제 머리만한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막 빵도 막 사다 놓으시고 잘해주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밥 메고 논 일하고 일하고 품앗이 일당 받고 알바죠. 그런데 우리 삼촌이 이렇게 잘 사네. 이야, 뭐 이 좋은 거 우리 엄마 못 먹어봤을 텐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러는 거. 너 왜 우냐? 엄마 생각나서요. 엄마 아빠 생각나서. 이거 집에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 동생들 이렇게 맛있는 거, 야 저한테 그런 거예요. 대라, 내가 참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커야 그늘이 넓은 법인데 삼촌이 더 이렇게 잘 되면 도와줄게. 이야,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나무가 커야 그늘이 넓대요. 제 어린 마음에 팍 새겼어요. 작은 나무는 그늘이 작아, 그죠? 그거 몇 명이 못 살아,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은 그늘이 넓으니까 좀 못 사는 친척들 도와줄 수도 있고, 가난한 친척들 쌀도 좀 팔아주고, 그죠? 그늘이 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뭐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은혜.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내 그늘에 쉬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살면서 다른 분들의 그늘 밑에 내가 많이 있더라고. 좋으신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 좋은 형제님들, 좋은 자매님들 제 곁에, 그 그늘, 이 그늘 밑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은혜더라. 바울은 사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그 은혜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좀 기억이 그런데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한 그 거리가, 옛날에는 뭐 자전거가 있겠어요? 말이 있어요. 걸어서 딱 걸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증거, 섬을 찾아가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만 구원받았어요?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과 나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참, 너 무정하구나. 안 했어요. 그의 수치심과 그의 죄책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2번, 3번.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선도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과거를 갖고 얘기하냐?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실수를 얘기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반역한 걸 얘기하냐? 주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부활하셔서도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요. 내 양을 치라. 사랑을 강조해요. 왜 사랑하냐 물어봤을까요? 그 사랑을 놓치면 영원한 패배자죠. 사실 세상에 우리가 핵 전쟁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걸 무서울 줄 알아요. 참된 사랑은 타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그런 일 못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싸움과 전쟁과, 안 그렇겠어요? 사랑을 말씀해요.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를 그 베드로에게 베푸시면서 너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시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좀 요구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 따라서 뒤돌아보고 속지 말자. 여러분, 뒤돌아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에 좋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애굽이 좋았는데 속지 마세요. 그럼 뭘 보여야 되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지만. 근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 배가 고프니까 야 야곱아, 형 팥죽 한 그릇 하고. 안 돼요. 공짜로 주세요. 뭐 줘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형 장자권 나를 줘. 아니 장자권이 지가 받은 거야? 참, 지가 맺은 거야? 하나님께서 형만은 아무 없다고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을 그 다음에 보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수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뭐 세상에서 병원 가가지고 뭐 성 어찌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야 치사스러운 놈아, 어떻게 내가 너보다 먼저 엄마 뱃속에 나와서 형인데 야 그까지 팥죽을 안 먹었지 네가 감히 나한테 형에 대한 직분을 너한테 네가 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먹고 말해야죠. 그때 뭐라는 줄 에서가 야 야곱아, 장자 직분이 뭔데? 너 가져. 팥죽 줘. 그 형 나한테 주는 거야? 가져. 그거까지. 야 그거 있나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라는 건 뭔지 아세요? 맏아들 2배 가지고 2배 재산의 2배 4배인가 2배 이상을 갖는 거예요. 상속. 우습게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없기를. 망령되었다. 여러분에게 집사, 성도 직분을 하나 주셨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뭐 집사가 이거 걱정스러워. 내가 뭐 달라겠어? 멍청한 짓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단으로 있다가 신입인데 과장자를 앉혀 하겠어요? 좀 하겠지. 못해. 일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힘은 뭔지 아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말이 있어요. 직분을 맡았으면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그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과거를 반면교사 삼자.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 그 죄에서 용서받은 걸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주님 은혜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속지 않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생활을 가면 안 되지. 그 폐역하고 그 은밀한 죄, 그 악한 죄, 왜 또 성경 이렇게 말하죠. 오물을 밭에 뱉어놨는데 또 가서 오물을 핥아먹는 것과 같다는 거야. 돌아서야죠. 깨끗하게 돌아서 끓여야 할 것 다 끊어버린 거야.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뭐냐? 따라 의를 바라보다.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의의 것을 숨어요. 신령한 꼴, 신령한 젖, 이걸 삼아야 돼요.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우리는 영적인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세 번째로는 따라서 앞을 보고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앞을. 우리는 과거를 보고 가는 사람. 아니, 운전하는데 백미러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앞을 보고 가야지.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천국. 저는 진짜 이 천국, 가끔 사모합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천국 막 사모했지만 사모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에 라면, 쌀이 없는 분 라면 먹는 사람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라면도 못 먹어. 이런 말 하는 분 있는데 이 땅에서 왜 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살다가 오라고. 여기는 딴판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 또 이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또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정사 형님 또 기도하라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교우들이 갈수록 숫자도 늘어나는데 성경도 또 갈수록 또 열심히 읽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금방 지나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꽉 여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꽉 붙잡으시고 또 안중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담한 성도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시고 질병에 매여 있는 자 있습니까? 소망 중에 기도할 때 고침받고 치유받고 나음받고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 거룩한 주일 5월 3일 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 더 신앙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띠를